오늘부터 다윗 인물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급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한국 사람을 금방 알아본대요. 택시를 불러놓고 혹은 잡아놓고 택시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합니다. 사탕 깨물어서 씹어먹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고 자동 판매기에 미리 손을 넣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매년 자동 판매기에 손을 대어서 오는 화상 환자가 꽤 많다고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 중에서 제일 빨리 고장나는 버튼이 뭘까요? 그렇죠. 닫힘 버튼이에요. 근데 가끔 닫힘 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닫힘 버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도 눌러서 닫힘이라는 표시가 지워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워진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기다림의 결과가 기대한 것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삼은 동료가 하나 있습니다. 오빠 생각, 여러분 아시죠? 듬뿍 새 논에서 놀고 뻐꾹 새 숲에서 놀재.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동료는 오빠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여동생의 심정, 가족의 마음을 애절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오빠는 사업하러 서울 간 게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에 아마도 강제징집 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빠는 어린 동생에게 차마 나는 전쟁터로 끌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왜? 걱정하고 슬퍼할 때니까 그렇겠죠. 오빠가 말 타고 서울 가서 며칠 있다가 비단 구두 사올게 라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라는 구절에서 짐작하듯이 그 오빠는 아마도 만주나 남태평양 어느 섬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의 민족이 되어버린 것, 참지 못하는 민족이 된 것,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 된 것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 기다렸는데 오히려 기다리는 자가 손해를 보더라. 이는 약속한 이와 기다리는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주변 나라나 외적 요인에 의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아니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역사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지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기다리다가 손해볼까 봐, 기다리다가 실패할까 봐, 기다리다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너는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그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가지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오해였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을 너무 확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아니야.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아멘이죠.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셋째 아들 삼마도,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선을 보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다냐? 여기 이 아들들이 다냐?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선지자님,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걔는 신통치 않아요. 안 보셔도 돼요. 걔는 양이나 치면 될 그릇입니다. 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지자님, 막내 아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다 제사에 참석하면 양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는 양을 지키고 있지요. 제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여 무척 건강해 보였다. 그렇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참 사무엘도 징글징글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야단도 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웁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지도자, 구원자를 의미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즉시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과 답이 한번 기억해 보시죠. 왜 기다리지 못할까? 왜 기다리지 못할까? 답은 기다리다가 손해볼까 봐, 기다리다가 실패할까 봐, 기다렸으나 성공하지 못할까 봐 그러한 생각 때문이겠죠. 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제사에 모두 초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죠? 알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제사 참석하지 말고 예배에 오지 말고 양을 지키거라.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날 믿어주시니 참 감사하네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왜 나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까? 왜 나만 일해야 될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 바치죠. 그날은 단백질 포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교제하며 친교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죠. 자, 몰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만 빼고 자기만 일 시켜놓고 다 제사 드리러 갔다 온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만 빼놓고 나만 일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세상이 나를 몰라볼까 봐 두렵습니다. 세상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을까 봐 불안하지요. 그래서 손해볼까 봐, 그래서 기회 놓칠까 봐, 그래서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요. 자, 1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7절 중간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역시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그냥 이렇게 싹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다, 관찰하다, 감찰하다, 눈을 떼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자세히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성실함도 보셨겠지요. 남모르게 행한 선행도 보셨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낙담도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실망도 보시고 섭섭한 마음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춰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물론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심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를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정말 강아지처럼 뛰어다닐 때 아빠인 제가 저희 딸과 아들을 놓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제 눈이 아들과 딸을 놓쳤겠습니까? 가끔 솔직히 말하면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넘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비록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끔씩 놓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고 계심이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식을. 특별히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가 많지요. 세상은 나의 마음이나 의도보다 나의 실수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바브인데 마음, 정신, 의지가 모두 포함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가 포함된 단어가 레바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뭘 보시냐?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감정도 보시고 우리의 의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은 좋은데 의도가 나쁠 수는 있잖아요.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나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의도를 아실 거야. 안심되십니까? 안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내 감정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생각도 아실 거야. 이것이 안심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안심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 나의 생각도 보시고 나의 감정도 보시고 나의 의지도 보신다는 말씀이 안심이 된다는 것이 어떤 안심일까요? 이런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제 나답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I am who I am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로 존재하듯이 너도 너로 살아라. 남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으로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나로 살게 하는 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산다는 데 있지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에 또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SNS를 끊었습니다. 카톡이 요즘에 SNS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동안 하던 것 SNS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요. 사진 좀 그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음식만 나오면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올리죠. 그죠? 물론 개인적인 기록일 수도 있지만 남에게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인생을 연기 인생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답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다. 왜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다른 이들의 중심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감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 얘는 다르구나. 얘는 중심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심을 기준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가 기준이에요. 세상은 온통 외모만을 추구하죠. 어떤 젊은 여성 2명을 인터뷰하는 쇼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예뻐지는 약과 부자가 되는 약이 있다면 어느 약을 먼저 먹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뻐지는 약과 그런 약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질문이에요. 예뻐지는 약과 부자가 되는 약이 있다면 어느 약을 먹겠습니까? 한 여성이 저는 예뻐지는 약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예뻐지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여성은 저는 부자가 되는 약을 먹겠습니다. 그래, 이유를 물었더니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가 되면 예뻐질 수 있으니까요. 대답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지요. 부자가 되는 것도 예뻐지는 것도 전부 외모, 껍데기, 외적 조건, 외적 스펙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버리셨대요. 밑에 보면 엘리압도 버리셨대요. 왜 버리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왜 버리셨을까요? 사울의 중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칭찬받고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즐겁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보면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죠. 제사가 끝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13장 11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늦게 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믹막스에 엄청나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당신은 늦게 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믹막스에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외적 기준이잖아요. 전부 다 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전쟁을 치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 있었죠. 껍데기, 외적인 상황, 외적인 조건에만 그의 눈이 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죠.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라. 그런데 사울이 자기 기준에 좋은 것들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순종이 좋은 것인데 그는 핑계를 댑니다. 이거 좋은 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핑계죠. 자기 몫을 남겨두기 위한 것이겠죠. 뭐 자기 몫만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왕이니까 부하들 좀 챙겨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의 눈이 자기가 세운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인기에 자기의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1절을 읽어보면 참 아픈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요. 왜? 그가 나에게서 돌아섰다. 이 말씀 무엇이냐? 그는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다. 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 중심이 나를 향하여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목사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어떨 때 후회하실까요? 저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저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외적인 것들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오나, 헌금이 얼마나 거치나, 뭐 스펙, 인기, 상황, 이런 것이 저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 후회하실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실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하나님이 쭉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형제들을 전부 초대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아니에요. 그때 그의 심리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기분이 좋았는지 우울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때도 다윗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 그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보셨습니다. 관찰하고 주목하고 눈을 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할까?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습니까?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싶은데 왜 나만 양치라고 했을까?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겠죠.
그때 다윗이 무너진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그것이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노래들 아닙니까? 다윗이 기분 좋았을 때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마음 무너졌을 때도 그 무너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나만 빼고 다 제사 같구나. 나만 일 시켜 먹고 있구나. 속상하지만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그래도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 주님 아시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미워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어떻게 나한테는 말하지도 않았을까? 어떻게 나한테는 같이 가자는 빈말이라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잖아. 내가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다윗은 아무렇지 않았고 지만 일시키거나 자기를 소외시키거나 자기만 데려가지 않았을 때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고 심리적으로 늘 안정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 완벽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마음이 부패했다. 다윗도 무너질 때가 많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귀한 것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그의 중심이, 그의 기준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제 속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제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세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한 번만 이렇게 잘 결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심을 하나님에 두는 그 자세와 마음을 계속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견고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에 심지가 굳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중심이 견고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말씀이 필요해요. 제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 마음과 이 기준, 이 자세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선택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온통 관심이, 중심이, 기준이 사람에게, 외모에, 스펙에, 조건에, 상황에, 인기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과 말씀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부패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 중심이 하나님 향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선택해 가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참 중심이 견고하구나, 너는 심지가 참 굳세구나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겠습니다.